지난 시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소요리 문답 4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물어보았을 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몇 가지가 쭉 있었는데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 보실 분도 좋고 여러분 주보를 팍 펼치시면 가운데에 지난주 설교 요약이 잘 돼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리 문답 4문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문 시작. 자, 우리 한 번 더 이번에 맞춰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네,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5문에 이어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묻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답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틀어주시고요. 소요리 문답 5문 답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몇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신 신명기 6장 4절에서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정말 한 분입니까? 어떠십니까?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처음 들어봤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번 들어봤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펴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배워서 알죠? 여기서 말씀은 누구죠?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죠? 뒤에 있죠. 14절에. 그죠? 감사해요.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했을 때 이 우리는 누구냐면은 사도 요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장 1절 말씀에 그 말씀이라는 자리에 예수님을 넣어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더 명확해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씀에 예수님을 넣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하나님은 한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왜 고집을 피우시죠? 하나님 몇 분이에요? 왜 한 분이라 그러죠? 분명히 지금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한 분입니까? 이쯤 되면 좀 그런데? 듣고 보니 그런데 이러시는 분 없어요? 네, 그래도 한 분이에요? 확실합니까? 네, 잘 배우셨네요. 잘 배우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왜 한 분이라 그럴까? 분명히 세 분이라고 해놓고서는 왜 한 분이라고 그럴까? 그냥 삼위일체는 그렇게 하나님에 계시는 방법이야.
너희는 몰라도 돼. 하나님이시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만 끝내버리지 말고 왜 세 분으로 계시는데 한 분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도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등장하진 않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출연하시는 각각 다른 모습을 이해하시는 장면들이 분명히 소개되거든요. 결정적으로 한번 우리 어떤 장면에 등장하냐면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냐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찾아보시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걸어 나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은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비둘기가 임한 게 아니라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는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누구죠? 세례 요한인가요? 너무 당연해서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인데 왜 목사님 뭐 물어보냐 그러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 성자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임하시고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더라도 삼위의 하나님이 각각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아가서 신약 성경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일부러 가급적이면 자막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니면 언제 성경책을 이리저리 펼쳐보시겠습니까? 그러니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인 성부 하나님이 내가 지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 구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외에 누가 더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각각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그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고 인간 나라의 끝판왕을 만들려는 그 바벨탑을 쌓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만 내려가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러한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부는 누구? 하나님. 성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성령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각각 세 분으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중요한 것은 이 세 분의 하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통일성을 갖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도 그분의 권한도 그분의 영광도 모두 같으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계속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소요리 문답 5문에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또 다른 분이 계신가에 대한 대답으로 한 분뿐이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소요리 문답 6문의 물음은 이렇습니다. 한번 화면을 봐주시고요. 질문은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답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요? 왜 안 될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시다. 네, 이것이 육문에 대한 대답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고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분은 본체는 하나고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삼위라고 할 때 이 위가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 근데 인격하면 하나님이 사람처럼 들리니까 위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인격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처럼 세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어떤 관계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서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 신성을 가진 존재로서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말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상당히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자시니까 제일 높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보냄 당한 분이니까 이제 좀 그다음 중간 직급이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어야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무슨 말단 사원이라든지 말을 들어야 하는 어떤 의뢰 관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능력이나 영광도 모두 하나님으로서 동등하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사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이 어떻게 세 가지 특징이 뭐였죠?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라고 배웠어요. 성부 하나님은 그러신데 성자 예수님은 안 그러실까요? 같다라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만 그러고 성령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요? 성령 하나님도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다. 이것이 하나님 같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두 동등한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미 세 분이 완벽한 연합 가운데 모든 창조 사역도 동역하면서 함께 창조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이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고 동역하셨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세 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동등합니다라고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자, 이쯤 돼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착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을 믿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유대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신으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죠.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과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더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를 더 죽이고자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분인데 예수란 이 청년이 나사렛 시골 촌동네에서 나와가지고 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니까 참람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신성 모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이번에는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그들이 예수님을 증오하고 미워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3절 이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33절 여러분이 먼저 27절 읽어주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느냐. 이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자, 이 장면에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또 이어서는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영생은 누가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만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생각하던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완수하는 것으로 구원 얻을 수 있고 영생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당황한 겁니다. 황당한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이어서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분명히 둘이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 분명히 하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여기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위일체잖아요. 여기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은 이자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결국 그들의 입장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유대교의 차이라면, 유대교라면 기독교에서의 가장 교리의 큰 핵심은 뭐냐면 삼위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며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분은 세 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도 예배해야 되고요. 성자 예수님께서도 경배해야 되고요. 성령 하나님께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교리라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그렇게 세 분을 예배해야 되면 결국은 삼신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삼신.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도 예배받아야 되고 성자 예수님도 예배받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도 예배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세 분을 신으로, 세 분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해서 분명히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만약에 그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의 신이라면 마치 그리스 신화처럼 여러 신들이 있어서 어떤 신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신은 어떤 권한이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믿는 이 삼위의 하나님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성부, 성자, 성령은 권한과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 신화 보니까 막 신들끼리 시기해서 싸우던데요. 막 시기해서 죽이고 어떤 능력으로 처치하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 어떤 신을 해하거나 죽였다라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더 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큰 권한이 있고 더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르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더 힘이 센 누군가를 예배해야 되고 힘이 더 센 누군가를 경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세 분의 하나님 중에 누가 더 예배를 받아야 될까 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혼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은 모든 것이 동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 성령 삼위일체를 우리가 트리니티라고 하는데 삼과 유니티, 연합, 단일체, 연합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트리니티,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풀어서 세 분은 한 분이시다. 세 분은 각각 존재하시지 않고 함께 존재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할 때 우리는 유대교처럼 일신교도 아니고 다른 어떤 종교들처럼 다신교도 아니고 오직 삼위일체 신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표정입니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해서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참고로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유일신만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에만 너무 강조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성자와 성령은 누가 되냐 이거예요. 결국 시간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던 완벽한 존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항상 시작됐던 대표적인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영만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러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수 있냐라고 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만 경배받아야 할 대상이고 예수님은 절대로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신성이 무시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받아야 될 대상이고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부류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어야 하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시대마다 혹은 상황마다 각각 다르게 표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로 출현했고 신약에는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출현했고 그리고 이후의 모든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출현해서 역사하시는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건 좀 그런 것 같습니까? 저도 한 번도 가보진 않았어요. 여러분 대학로를 가시면 모노 드라마 하는 데가 있다 그래요. 모노 드라마. 그러니까 어떤 연극은 진짜 등장인물이 한 명이어서 혼자 연기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명의 등장인물이 있는데 혼자서 연기하는 그런 모노 드라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연기를 하다가 빨리 들어가가지고 엄마 분장을 하고 와가지고 엄마 연기를 하고 또 빨리 들어가지고 딸 분장을 해가지고 딸 연기를 하고 그러니까 한 명이 계속 역할을 바꿔가면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아까 전에 살펴봤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는 그 순간에 각각 독립적으로 함께 계시는 장면들이 연출이 될 수 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 분이라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받아들이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럴 필요 있냐 이거예요. 어차피 그분이어서 역할만 바꾸고 역할만 다르게 상황을 하는 거라면 진짜 울면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말 그대로 그건 연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대마다 혹은 상황마다 역할을 바꿔가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히 세 분의 인격체로서 함께 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시고 각각의 인격을 가지시고 세 분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제가 위격, 인격이라고 설명한 이 부분에 좀 중요성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물을 이렇게 마시다가 지금 실수하지 않고 마셨는데 실수를 했다고 쳐서 물을 이렇게 쏟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화가 난 나머지 이 컵에 들어있는 물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그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이 물들이 기분 나쁘다.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물컵물에 쏟아진 이 물들을 바라보면서 이 물들에게 화를 낼 수 있네요. 저는 낼 수 있어요. 이 물들에게 화를 낼 수 없죠. 이렇게 물을 흘린 내 자신을 원망하거나 그래야 되죠.
그 왜 그러냐면은 이 물은 인격체가 아니거든요. 자아의식을 가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고온조면을 바라보면서 이유도 없이 밀쳤어요. 땅바닥에 내팽개쳤다고 칩시다. 기분 나쁩니까? 똑같이 때릴 겁니까? 대부분 이런 거죠. 똑같이 때리거나 그것도 감사하네요. 더하게 때리지 않아서. 이런 반응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아의식을 가졌고 인격체라는 존재라는 서로서 각각의 분리된 인식체,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협업을 해서 어떤 일을 같이 달성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삼위의 하나님이 인격체가 아니시라면 창조를 할 때에도 함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새 육격을 가진 하나님이라면 아니라면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도 없고 또 성자 예수님은 그 뜻을 받아들여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금이 가는 겁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각각의 위격을 가지시고 연합하시고 함께 동역하시고 한 몸으로 그 모든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동역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 한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는 어떤 직급에 의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권능과 고난이 동등한 한 분이시다. 한 분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더 우월해서 예수님이나 성령이 어떤 신성을 가지지 아니한 분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인다면 그건 되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한 하나님으로 모시고 한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한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우리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적용점이 있어요. 어떤 적용점이냐면 통일성과 다양성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통일성과 다양성. 함께 일하시지만 한 몸으로 계시지만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각각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다양성과 통일성을 여전히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교회를 떠올려 보십시오. 교회를 그의 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교회에도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이 통일성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한 하나라는 사실을 외면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정부 교회가 되겠죠. 더 흩어지겠죠. 점점 개인주의화 되겠죠. 그냥 예배드리고 가고 함께 섬기고 함께 무엇인가를 이루는 시도를 하지 않겠죠. 내가 내 성격에 맞는 어떤 예배, 내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찬양팀이 월등하게 잘하는 어떤 교회, 나는 지적으로 좀 우수하니까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훨씬 뛰어난 목회자의 설교가 있는 교회,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너무 싫으니까 아주 대형 교회에 가가지고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전혀 가늠하지 못할 정도의 큰 교회를 가서 그냥 편안히 예배드리고 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반면으로 다양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이가 힘을 가진 이가 교회는 이런 곳이야라고 강조하면서 계속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계속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할 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 여러분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나머지가 왜소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건강한 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는요. 내가 뭔가 잘 되고 내가 훌륭해지고 내가 영적으로 탁월해지기 위해서 내게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이 성경 저자들을 성경을 집필하게 하면서 로봇처럼 주입해가지고 성경을 쓰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배운 정도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성경을 집필하게 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이 자유의지를 무시한 채로 하나님께서 마치 로봇들을 다루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가 가진 은사들, 우리에게 있는 능력들 이거를 활용해서 이 교회가 한 몸으로 건강한 한 몸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교회의 특성은 사실상 성부, 성자, 성령의 어떤 모습으로 연합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귀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다르지? 저 사람은 똑같은데 왜 저렇게 생각하지?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할 일은 다르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르니까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러한 모습이 하나 된 방향으로 건강히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존재하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존재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삼위일체와는 좀 어떤 모습이 다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올리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도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가족,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존하시는 것처럼 다양성과 통일성을 인정하고 서로를 귀하게 존경하고 존귀 여기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점검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다르십니다. 각각의 사역과 각각의 인격으로 구별되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구별되시지만 아버지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동등한 분이십니다. 일신도 아니고 삼신도 아니고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